봉독해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3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르신데 장로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말씀도 맞다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여러분들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씀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현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영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껴보았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라는 그런 말인데 숨, 바람, 영, 신약의 개념으로 와서 보면 성령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그 영은 단순한 영이기보다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 말과 오늘의 본문의 영이란 말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래서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창조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전반적인 사역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스며져 있는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이 창조 시대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노아 시대까지 하나님 영이 거기에 쏙쏙들이 스며져 있고 하나님이 영이 운행해 가시는 가운데 창조의 세계가 펼쳐지고 또 인간들이 번성하고 생육하여 수백 년을 흘러가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영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가 하셨는가, 진노가 크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모두는 더더욱이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로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 내가 부서를 이끌어가고 기관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앞장서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로서의 그저 세상 지도자와 다를 바가 없는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있다 우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권리와 책임이란 말을 생각해 볼 때에 주인과 손님을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권리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한 책임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은 아무런 권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그저 손님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왔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주인과 함께 그렇게 해야 되죠. 자기가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이것저것 만지고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나라를 섬겨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손님과도 같이 대우만 받고 지나가 버리고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런 딘딜 걱정할 것도 없이 한 번 지나고 나면 그만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은 그 맡겨진 임기 동안에 정말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은, 내가 안 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부서를, 기관을 이끌어가고 솔선수범해가는 정말로 주인의식,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명예도 있고 권리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며, 내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로 주인답게 섬기고 있는가, 그저 손님으로 임기만 채우고 지나갈 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영이 있는 사람은 주인처럼 섬겨갈 수 있겠지만은 영이 없는 사람은 그저 대우만 받고 명예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볼 때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그 영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동행이란 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동행하는 자이다, 또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성경상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사람들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르게 보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그래서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정조부 에녹,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창세기 5장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엘리야는 선지자일지 모르지만은 에녹은 평신도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평신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최초로 죽음을 보지도 않고 천국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그 인물이 바로 에녹이죠.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다. 성경은 당당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 오라 하시는 곳으로 오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동행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오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나의 방향이 같은가? 같으면 동행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동일한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은가? 하나님의 행동과 내 행동이 같은가? 같다라면 동행한다 할 수 있지만 뭔가 하나님과 나의 방향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뜻이 다르다, 행동이 다르다, 그걸 가리켜서 동행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같다라는 것이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같을 때 그를 가리켜서 동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에 내 뜻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내가 거기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행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동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과 방향이 같았다. 하나님의 생각과 생각이 같았다. 하나님의 뜻과 뜻이 같았다. 하나님의 행동과 행동이 같았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가정의 일을 하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 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에녹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동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동력자라 말할 수가 있고 친구라 말할 수가 있고 동무라 말할 수가 있고 협력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동일한 공동체다, 권속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공동체라 하면서도 동일하지 못하다면 어찌 그게 동행한다, 어떻게 동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또 동일한 공동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세상의 공간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것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 가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면 나를 믿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다,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늘 동행하는 삶, 공간적으로는 아버지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아버지와 주고받으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일이 무엇일까,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아버지의 말이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은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을 통해서 하신다.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아버지의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나를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행동이나 하시는 말씀, 가르치는 그 자체도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야 말이다.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33년의 인생의 모든 지상의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살아가시는 모든 삶 자체가 바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 그러시면서 또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벗어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제 소개로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들로서는 더욱이 신약의 용어로 바라볼 때 성령의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것마저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도록 자신을 온전히 생명까지도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마귀의 시험도 이겨내시고 환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 많은 모욕도 이겨내시고 거기에서 감정 성질 부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셨고 부활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완벽하게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극도로 진노하셨습니다. 저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막 이런 강한 의조를 말씀하시면서 내 영이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결별을 선언하십니다. 사실 결별을 선언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제외되었죠. 노아는 예외되었죠. 노아 외에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유한하게 되어 있고 그들은 더 이상 살아있을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판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자들은 떠나버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예배를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극단적인 결과로 바라볼 때 엄청나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지 못하고 다 멸절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를 어떻게 하나님은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을 살려두시고 제2의 아담과도 같은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기관장 우리의 회장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서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대원들로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동행이면서 또한 믿음이 있죠.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를 가리켜서 믿음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읽어봅시다.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노아는 무엇으로 보이지 못한 경고하심을 받아 순종했는가? 아니, 믿음. 뭔가 걸출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명예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권세를 가지고 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안목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안이라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노아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는 볼 수가 있었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 모든 여정들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그 긴긴 세월 가운데 그는 한시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해내는 그런 그의 모습,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에게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있게 되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져 있고 믿음의 능력은 노아처럼 이렇게 방주도 만들 수가 있고 수년 수백 년 이르기까지 그는 믿음의 상속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담 이후에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번성해 가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신하고 하나님 없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들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근본이 어딘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한탄하셨는가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불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아시대 당대 사람들이죠. 물론 노아시대 당대 사람만이 아니죠. 아담 이후에 쭉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 그런 삶이 전철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제 노아시대 때와 하나님은 이제는 종지부를 찍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다. 이것이 노아시대 때 홍수 심판이 되는 것이죠. 노아시대 때 사람만이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조상들마저도 조상들부터 계속해서 그런 삶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장 4절에서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 말이 생소한 단어이기도 한데 이 단어를 좀 해석해 볼 때에 습격이나 공격하는 자, 아주 난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피림, 그 네피림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렇게도 표현해요. 타락한 천사의 후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해요. 타락한 천사의 후손들. 한마디로 예수님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타락한 천사들의 후손들이다.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난폭하고 어느 누구도 제하지 못하고 귀신 들렸으니까 무슨 것도 모르고 이거는 예수님만이 아니면 쫓아낼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대, 그런 네피림, 그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은 괴물 같다. 그리고 거인이다. 막 덩치도 크고 손가락도 5개가 아니라 뭐 6개도 되고 막 이런 것. 괴물 같은 인간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모습에서 네피림이다.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당대 사정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극단적인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러나 반면 노아는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자였고,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만큼 믿음이 있는 노아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것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앙했고 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노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포악함이, 부패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기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현혹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많은 방해 공작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릅쓰고라서도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완성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전혀 이상이 없도록 구원받을 때를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 사명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희생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앞서 말씀처럼 내게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인간의 계산으로 안 나오지만은, 그리고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고 녹록지 못한 세상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헤쳐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 부서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이 있는 사람이고, 영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고 믿음으로 사명을 완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탄하고 순탄하고 좋게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 틈바구니에서 남다른 그런 일들을 이행해 가는 데 대해서 얼마나 조롱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협박을 받고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노아를 향하여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여길 만큼, 그렇게 취급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하게 다 들어가면서도 다 받아가면서도 그것을 해낼 수 있었다는 그 조력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나도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의 상황들을 극복해내게 하시고,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사명 감당하고 완수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기관장 되도록 또한 회원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라는 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 생명이 유한하다.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 육신이 120년까지다. 하나님은 딱 끝날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 버림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은 생명이 끊어집니다. 하나님 영이 떠나간 사람 하나님께 유기,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의 끝은, 영이 없는 사람의 종말은 그런 모양이 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리라, 맑게 쓸어버리시겠다,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썰어버리시겠다. 이런 용어로 주님 아주 강하게 진노하신 모습을 표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썰어버림의 대상이 되고야 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쓰레기보다도 못할 그런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정말로 남 붓고 남 부를 것 없이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갈지 모르고 자기가 그런 거인처럼 힘이 있고 남들보다 뭔가 잘난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포악하게 살아가도 누가 어느 누구도 나를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 네피림 같은 인간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거인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들은 다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거인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거인도 쓸어버리시는 네피림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네피림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배후에 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속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늘 우리는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않은 자는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생명이 보장되지, 하나님 영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명 자체도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두가실 수가 있고 생명을 연장하실 수가 있고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이 떠나갔다 이 자체가 상징적으로 그 생명은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계속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무너져도 그 생명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보장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장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내가 내 생명을 보장하고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고 내 생명을 내가 잘 관리해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도 생명의 은혜를 연장해 주시는구나, 내게도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생명의 출처와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있으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 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 대해서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생명의 출처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갈라놓을 수가 있죠. 정말로 내가 가진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졌다면은 그는 정말로 자신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게 주신 생명이로다, 오늘도 내 생명이 그렇게 은혜로 보장받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자기 생명 아니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남몰라하고 그저 자기의 안전만을 추구하며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다라면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과도 같고 제 소견에 이런 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영광 누리려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영과 전혀 관련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성에 나타난 인물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로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내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본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뭐 남들에게 이렇게 기주고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열등의식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가 받은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이해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학식이 없어가지고 뭔가 이성이 없어가지고 뭔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배경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그가 뭔가 아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이해 못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로다. 내 생명의 출처는 하나님께 있고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고백해 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한다면 난 얼마든지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방주를 다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한 구절로 요약해 주고 있는데, 노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책임을 맡은 사명을, 방주를 지어야 될 사명을 감당해 왔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고쳐가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얼마나 고달픈 120년의 나날이었겠습니까? 온갖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가면서라도 묵묵하게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노아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찬송가 380장 가사에 보면은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했다고 하고, 또 노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어주고 있다라면은 찬송가 380장의 가사는 정말로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겁니까? 누구의?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노아도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행동적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만이 다가 아니겠지만 이 가사처럼 나도 이 가사는 남의 누구의 가사가 아니라 내 가사다. 이 고백은 내 고백이다. 이 신앙은 내 신앙이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을 부르면서도 세상 나가서는 내 생명은 내 것인데 라고 하며 하나님과 전혀 간곳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무슨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란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보장된다. 그 생명은 내가 연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 것,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 그래서 나의 생명 되신 주, 그 주님은 나의 생명과도 같은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 잃어버리면 내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주님을 내가 품고 있을 때에 나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살아갈 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살려두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생명줄이 끊이지 아니하시고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연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생명을 연장해 주심으로 오늘도 노아처럼 맡기신 사명 완수하기까지 지금도 맡겨주셨고 살려두고 계시다. 이런 사명의식 쪽에서 우리의 생명의 존재를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맡겨진 기관장으로서 부수장으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맡겨진 바대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내 생명 주어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하여 조금 더 아끼고 귀한 것을 이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 결단하는 우리 기관장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악의 판치는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 따라
맡김받은 사명과 책임에 헌신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 주신 것을 늘 기억하시며 그 은혜로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며 그의 감동의 이끌림을 받아서 맡기신 바대로 임기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과 책임에 헌신하시는 우리 기관장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귀중하게 들어쓰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썰어버림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창조 시대부터 오늘에까지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각 기관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기관장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수선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오니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안심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각 기관마다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대외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을 신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 발전해 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남다르게 헌신하는 모든 기관장들 맡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